우리가 지난 주일날 행동으로는 물론이요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맹세하지 말라 하신 주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 나누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먼저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부터 함께 살펴봅시다. 자, 33절 이하 말씀인데요. 교도갑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4절 같이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네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명확하게 금지하는 바는요. 헛맹세, 그러니까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9장 11절 이하를 보면요.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12절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죠? 10계명 중에 제3계명이죠. 제3계명이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인데요. 근데 거짓말, 이 헛맹세,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3계명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한 거짓 맹세하는 건 뭐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9계명을 또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거짓 맹세는요 10계명 중에 아주 직접적으로 2개의 계명을 동시에 깨뜨리는 겁니다. 어떤 계명을 깨뜨려요? 3계명 깨뜨리고 또 그리고 9계명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진짜야 하나님께 맹세해 라고 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게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요 정말 엄청난 죄예요. 왜냐하면 10계명 중에 명시적으로 어느 한 계명만 어긴다고 해도 우리가 정말 큰 죄다라고 알고 있는데 거짓 맹세는 뭐라는 거예요? 아니 명시적으로 2개의 계명을 동시에 깨뜨리고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너무 쉽게 거짓 맹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참으로 두려워할 줄을 알아야 해요. 자,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그렇다고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대목은 없습니다.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전도서 이 5장 5절 이하를 보면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말씀 보면 서원하고 지키지 못하니 서원이랑 맹세랑 비슷하잖아요. 서원하고 지키지 못하느니 아예 서원하지 않는 게 더 낫다. 서원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서원하지 않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를 지금 금지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렇게 금지하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헛맹세, 거짓 맹세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맹세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말씀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교훈하여 주시죠.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반복해서 적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맹세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맹세하지 않는다라고 하여서 우리가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맹세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아요. 기계적으로 하진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더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핵심은 아닌 것이고요. 그것이 담아내고 있는 내용을 정말 깨닫고 정말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흥미롭게도 이 맹세와도 같은 표현이 여러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궁금하죠?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한다면 안 나올 것 같은데? 근데 목사님이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나온다는 건데? 이런 궁금함이 있어요. 나와요. 자, 한 구절만, 몇 구절이 있는데 한 구절만 찾아본다면 고린도후서 1장 23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바울 사도께서 뭐라고 말해요?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그래요. 이건 뭐예요? 나 하나님께 맹세해 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 보면서 뭐야? 예수님 말씀 당신 어딨어? 라고 또 바울 사도에게 이렇게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그 의도가 지금 율법을 뒤집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뒤집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죠. 율법의 의미를 단순한 행동만으로가 아니라 더 엄격하게 그 내적인 의미를 바르게 밝혀주시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이 구약의 율법을 지금 뒤집는 것이 아니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맹세 자체가 죄야라고 그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막 이해를 해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구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인물들이 뭐 하게 된 거예요? 죄 짓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구약의 맹세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도 맹세하고 다윗도 맹세하고 순식간에 다 죄인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심지어 신명기 6장 13절 말씀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그죠? 율법으로 기록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맹세하는 게 죄야 라고 해버리면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이제 아니야 라고 하는 셈이 되잖아요. 마치 구약 말씀을 뒤집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도 뒤집을 수가 있구나. 자칫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말씀을 뒤집으시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 주의할 점이에요. 맹세 자체를 죄로 여기라 라고 하는 말은 아닌 것이고요. 우리 맹세하지 않습니다만은 죄로 여기라 하는 말은 아닌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교훈 속에서 더 깊은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교훈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외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정말 교훈하시고자 하는 바는 뭐냐라고 할 때에 첫째, 우리로 하여금 맹세조차도 필요 없는 진실한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맹세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맹세하는 건 기본이고 엄마도 걸고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막 다 겁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맹세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우리 시대와 사회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거짓말로 중독이 돼 있는 거예요. 맹세라도 하면 그나마 좀 믿어줄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아 보이니까 맹세하는 나도 이게 사실임을 더욱더 강변하는 셈이 되고 맹세를 듣는 상대방도 저 정도면 진짜 사실이겠지 라고 하는 그러한 이 신뢰를 좀 더하는 형태로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뭐냐면 우리는 거짓의 시대 속에서 숱한 거짓말 속에서 살아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안타까운 건 뭐예요? 그 맹세조차도 거짓말을 일 때가 너무 많다는 게 지금 경악스러운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은 뭐 고사하고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언행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르고 진실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우리의 품행을 지금 보고 알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맹세를 요구해요? 요구하겠어요?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맹세하지 않아도 제가 그런다면 그건 사실일 거야 라고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혹 의심병 있는 친구들은 그래도 맹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의심 많은 친구들은. 근데 그때 우리가요, 아니 성경에서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래 라고 하면서 나는 맹세 안 하지만 그러나 이건 정말 사실이야 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제 자랑은 아닙니다. 어렸을 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저보고 더 이상 맹세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가 못 봤습니다. 뭐 제가 주먹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건 맹세 안 하지만 난 정말 사실이야 하면 받아들여집니다. 사람이 평소에 정직하고 진실하면 거짓말 안 하고 살면요, 굳이 맹세하지 않아도 충분하거든요. 되거든요. 오히려 반대로 맹세를 남발하는 친구들을 보면, 아니 그 친구들이 왜 그렇게 맹세를 남발해요? 평소에 자기가 신뢰를 못 준 거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맹세까지 해야 이 사람 믿어줄 것 같아. 그래서 맹세합니다. 근데 이미 이 사람은요, 맹세를 해도 그 맹세는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맹세해도 아니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맹세했냐 안 했냐, 맹세가 죄냐 아니냐 라고 하는 것보다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더 근본적인 내용으로서 적용해야 되는 건 뭐냐면, 맹세조차 필요 없는 우리의 언행에 있어서 정말 진실한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바가 뭐냐? 단순히 맹세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정말 맹세조차도 필요 없는 그러한 진실한 사람들이 되라. 오늘 그러한 주님을 닮은 진실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교훈하시는 바가 뭐냐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우리는 사실 맹세조차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죠.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한계가 있는 존재야. 그러니 맹세하지 마. 자, 36절 말씀이죠.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매번 염색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 분들 진짜 공감되는 말씀이에요. 야, 한 번에 머리가 까매지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너무 공감되는 말씀이죠. 그런 거 보면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변한 건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머리 색깔에 집중할 것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라는 것을 지금 깨달아 하시도록 가장 작은 부분부터 가장 작은 영역으로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가 한계가 명확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머리카락 같은 작은 것 하나도 제대로 통제를 못합니다. 머리카락 얼마나 작아요. 근데 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제대로 통제 못하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모든 변수를 다 통제하면서 맹세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다 통제할 수 있나요? 환경? 못합니다. 예를 들면 친구를 꼭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얼마나 다짐을 받아두든지 맹세를 시켰다고 해서 맹세를 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대부분은 그때 그 시간에 그 장소로 가서 만날 거예요. 그런데 100%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가다가 자동차 사고가 났어.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갔는데 모르는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시비를 걸어. 그래서 싸워가지고 그래서 경찰서로 갔네. 그래서 약속 장소에 시간에 못 닿았어요. 아니,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환경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맹세를 했는데 못 지켰습니다. 사람은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적인 환경만이 아니고 우리 사람은 또 얼마나 한계가 뚜렷하냐면
우리 내면을 우리가 또 완전히 통제를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마약을 하는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람이 맹세까지 하면서 다시는 마약하지 않는다라고 다짐을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진짜 그렇게 되나요? 맹세하면 됩니까? 내가 다짐하고 결심하면 됩니까? 내 내면의 상태, 나의 욕구가 내 통제 밖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다짐하고 결심하지만 안 돼요. 아니, 베드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노라. 아니, 이거 뭐 거의 맹세와도 같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까지 다짐하고 결심을 했는데 왜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까? 왜 저주까지 하고 그렇게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을 합니까? 모른다고 부인하는 게 베드로의 본 마음이에요? 속마음이에요?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는데 근데 그만큼 나약한 거예요. 우리 내면을 우리가 통제를 못해요. 목사님, 나는 그래도 내 내면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아, 정말 그렇습니까? 혹시 뭐 담배 하나도 제대로 못 끊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정말 연약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수하게 많이 다짐하고 결심하지만 그러나 그 다짐과 결심을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말로 맹세만 안 했다 뿐이지 정말 맹세와도 같이 다짐하고 결심을 했는데 근데 못 지키는 우리들의 한계와 연약함을 우린 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맹세하지 말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주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정말 얼마나 우리가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주님께서 그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구나라고 하는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죠.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연약합니다. 이 외에도 뭐 우리가 함부로 맹세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또 보고 듣고 아는 게 또 전부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면과 그 반대면은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건 뭐 논외에 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맹세를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그래, 주님 말씀처럼 맹세하지 말아야겠다,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적용하면서 설교 끝나고 그렇게 이 한 주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대하지 마시고 근데 한 가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이어지는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좀 읽어 나가 보면 좀 의아함이랄까요?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44절 이하를 좀 볼까요? 제가 화면에 가져와 봤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48절. 주님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세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여기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좀 더 쉽고 분명하게 번역을 하면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완전.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심과도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우리 마음을 좀 의아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냐면 아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우리의 무능력을 확실하게 알게 하셨어요. 맹세조차도 할 수 없는 우리 연약함을 보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더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마음이 좀 어렵고 또 의아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어떤 배경 속에서 말씀하시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시면서 완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더러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건가? 아니, 분명히 우리를 아시는 주님이신데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찾아 들죠. 여러분, 여기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적용하면서 나가도록 하고요. 오늘은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 율법과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틀에서 교훈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그래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럼 어떠한 의미로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첫째, 자, 율법도 그렇고요.
주님께서 더욱더 율법을 심화시켜서 말씀하시는 바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뭐냐면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고 우리의 죄인됨을 자각하면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내용으로서 율법 강해를 하세요. 그럼 그 내용, 그 율법 강해의 의도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참으로 죄인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공로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하게 하는 바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의 한 의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을 한다면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 보면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바로 적용을 하는데 그런 적용이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그런 적용을 하는 것에 앞서서 먼저 적용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정말 계명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이구나. 계명대로 살지 못한 사람이구나. 계명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면서 마음을 두들기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심화시켜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 중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을 찾아 나온 이 병자들이나 또 평범한 사람들은 이 자신들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뭐 예수님께 설 수 있을 만한 어떤 자격을 스스로 구비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렇게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와 또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혹시나 그들 마음 가운데도 이런 생각이 좀 찾아질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은 점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내가 복받을 만한 자격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사실. 근데 주님께서 율법 강해를 통해서 그러한 일말의 교만들을 다 깨뜨리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강에서부터 우리가 들었잖아요. 십계명 강해를 계속 듣고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강해를 통해서 일말의 교만을 다 깨뜨리십니다. 우린 그렇게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의도예요. 아이쿠 아니구나. 내가 잘나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구나. 내가 잘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로구나 라고 깨닫고 다시금 가난한 심령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만 보더라도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누가 감히 나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심령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모두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계명대로, 거룩한 계명대로 살지 못한 그런 가난한 심령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병자들이나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그렇고요. 또 개중에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또 그들의 교만도 깨뜨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평생 자기의, 그러니까 자칭의를 그렇게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율법 강의를 통해서 그들의 의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20절 말씀, 5장 20절이에요.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율법 강해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너희 수준에서 율법을 이해하는 그런 수준으로는 그렇게 해서 너희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아니야. 율법의 바른 의미는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삶을 그래도 비추어 보겠죠. 비추어 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또 깨닫게 되고 내 수준의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수준의 의로도 천국에 못 가는 거구나 하면서 죄인의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아마 그런 바리새인들이 혹시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렇지 않고 자기의 붙잡고 예수님 거절하면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남들이 볼 때는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율법을 강의하신 것으로서 분명히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연약한지를 깨닫게 하셨거든요. 실상
우리는 의인인 채 하더라도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율법의 강의 이 말씀을 그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 관리가 진작에 좀 들었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부자 청년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여쭌 적이 있었죠.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십계명을 쭉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 속에서 한번 오늘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의 십계명 강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같으면 그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나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딱 무릎을 꿇겠죠. 아니 하나님의 완전하신 같이 완전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아니 절망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19장 20절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지금 이 부자 청년 관리는 어려서부터 지금 십계명을 다 지켜왔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정말 이 사람은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왔을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진작에 들었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있겠어요? 못하죠.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청년은 예수님의 그 깊으신 그 말씀의 의미를 잘 몰랐던 모양이에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오히려 근심하면서 그냥 돌아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아니,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 정도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요. 깜짝 놀란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완전하신 같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명확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거저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일련의 율법 강해를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 반드시 적용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이것을 다 완전히 지켜내서 우리가 그러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죠.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바르게 적용하면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핑계 삼아서 예수님의 말씀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또 주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그건 주님의 의도를 또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9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죠. 주님의 의도가 주님의 율법 해석대로 완전하게 지켜내서 구원받으라는 것은 전혀 아닌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를 행하라! 이거 행해서 너희가 완전해져서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행하라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행하라는 말은 뭐냐? 라고 할 때에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방향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삶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의 수단과 통로로서 율법 행위를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삶의 방향,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향을 지워버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두고 종교 개혁자들, 특히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 개혁자들은 이것을 일컬어서 율법의 세 번째 용도다 이렇게 불렀어요. 율법의 세 번째 용도다. 율법대로 행해서 구원받는 것은 전혀 아니고, 아니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존재고, 그러나 거저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방향을 율법이 보여준다는 거죠. 이정표와도 같이 표지판과도 같이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이 율법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교훈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서 녹여내려고 정말 그렇게 부단히도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완전히 다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 삶을 걸어가는 것이죠. 이번에 15일 날 전교인 수련회 양양에 이제 가게 됐는데 무려 7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더 오래 걸린 분은 8시간이 걸렸어요. 정말 거북이더라고요, 거북이. 차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안 가는 것 같아요. 이거 가는 거 맞나? 근데 이제 뒤돌아보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이제 왔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이제 7시간 반 걸렸지만 도착해서 즐거운 수련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변화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맞나? 정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여러분은 이미 지금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그렇게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정말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부담스러운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죠. 그러나 원수인 나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완전하게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걷게 하시니 우리는 이 길을 중단하지 않고 부단히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잘 안 변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을 별로 닮아가지 못한다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원래 우리는 그렇게 한계가 뚜렷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변명하고 핑계 삼아서 막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오신 날까지 거북이 같더라도 끝까지 이 길을 잘 걸어가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